예, 우리 오늘은 교회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립 48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단체와 모임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크거나 무슨 가장 무력이나 경제력이나 무슨 화려한 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자기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만물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성경적으로는 머리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또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사야 오늘 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것이 구약 시대의 신약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했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작할 때 말이래라는 표현을 했는데 말일은 멀리 지금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말세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좀 어지럽게 돌아갈 때 말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또는 마지막 날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인 말세 관념은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죄를 위한 일을 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사람들의 무리, 하나님 백성의 무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연결되셔서 역사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심판장으로 임하시는 재림의 그날까지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세의 관념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노아의 시대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 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해서 이 방주를 큰 방주를 이 육지에다가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이 방주를 짓느냐? 왜 이렇게 큰 배를 짓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서 그 심판날을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은 그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순리와 원리에 맞게 인간이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고 증거를 한 겁니다. 방주 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성경에 유다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의의 메시지를 노아가 증거하면서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완성이 될 때 또 때가 맞춰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는 물로서 홍수가 나서 심판이 되는데 마지막 날은 불로서 심판이 있겠다고 또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배를, 구원의 방주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 데 참여하게 하시고 그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앞으로 다가올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길을 돌이키고 죄악을 떠나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120년이라고 성경,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주가 지어진다는 것은 다가오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피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초래해야 되는지를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 가운데 멸망치 않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세상에서 이제 회개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큰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또 장차 올 심판이 있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각하게 참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세는 예비하신 구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세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지막 이제 그 단계가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아들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자로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그 희생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으로 올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말세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말세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실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이라 성경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전파되고 선포가 될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요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이 지금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말하고 또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들이 들었을 때 여러 나라 말로 그렇게 들리는 그런 신비한 말씀이 지금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각 사람이 자기에게 들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마지막 날이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 메시아가 오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 그래서 있게 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일이 이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진리가 여기서 나누어지는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진리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지만은 참 진리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또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이 그 심판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마음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삶을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고 육신의 치료도 받고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약의 그 시대의 표현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의 표현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든 산 위에 높이 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실제로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든지 모리아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실제 높이는 이 세상에 그쪽이 또 해발 고도까지 높아가지고 워낙 그 이스라엘 땅이 이 해발로부터 고도가 높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있기 때문에 고위에 조금 이렇게 있는 이 산은 뭐 높이가 700m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보면은 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언덕입니다. 원래 그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산 위에 높은 산이다. 이렇게 그 시온산을 표현한다든지 예루살렘의 틀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고 제일 화려하지 않고 제일 무슨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주축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으로 모든 만민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물론 이 지금 땅에 있는 이 교회는 표면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따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또 하나로 엮여져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산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산으로 만민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 이것이 바로 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온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영생을 줍니다. 거듭나게 역사합니다. 마음을 치료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임함으로 이 세상에 말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심령에 진정한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역사도,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고 했어요. 이 불의 혀가 말이죠, 혀가 활활 타는 혀니까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상징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살리는 생명의 말들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줬을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반성을 하고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감화가 있는 말씀이 이 성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산에서는 말이죠, 그 여호와의 율법이 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거 산에, 그 여호와의 산,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성령으로 감화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현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랬어요. 마치 재판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판결을 한다. 이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참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판단과 판결이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이 판단을 받으면 사람은 멸망하고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지금 여기는 이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는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죄인으로 판정되면은 나의 삶의 허물과 죄악이 남아있고 말이죠. 그 허물과 죄악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판결이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다 드러났을 때 내 양심까지 다 살아나고 다 회복이 되었어. 억눌렸던 양심도, 무뎌졌던 양심도 다 살아나서 자기 죄를 스스로 자고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심판날에 오면은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호와의 산에서 나오는 이 판결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요. 변화를 합니다.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칼은 망해야 되는데 좋은 보습으로 바뀝니다.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 창은 이 전쟁하는 도구인데, 찌르고 죽이는 도구인데, 낫은 생산하고 양식을 만들어내는, 살려주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전쟁 연습을 했었는데 그런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 연습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도 전쟁 연습을 하다가 전쟁을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도 보면은 전쟁 연습을 하다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다가 말이죠. 그리고 괘씸하다 그러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속으로 어떻게 이걸 갚아주나 생각도 해보고 마음속에 이 원통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무슨 말로써 찔러서 내가 무슨 말에 칼로 찌를 것이냐, 무슨 말로 창으로 진짜 꽂을 것이냐, 어떤 창을 던질 것이냐, 마음속에 전쟁 연습을 하는 부글부글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이미 있고 사랑해야 되는 가족 속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없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든지 또는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바로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의 창과 칼을 바꾸어서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이다, 이것이 칼이다, 너의 마음속에 흉기가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사람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있단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독을 젖수로 바꾸고 생명수로 바꾸고 살리는 포도즙으로 바꾸고 꿀로 바꿔서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바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아요. 힘도 얻어요. 소망도 얻어요.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우리의 잘못도 깨닫습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이 중심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기뻐하는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말이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창이 낫으로 바뀌는 겁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칼이 보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지 선한 도구로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칼이 있는지 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주변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지만 회개도 하고 정말 내 안에 죄가 있다. 그건 저 사람의 문제라고 내가 10년 동안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문제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마음으로 살인을 해온 겁니다.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이에 마음의 정결을 구하는 사이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에 살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에서 말이죠. 그 입술에 단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살리는 영혼으로, 살리는 혀의 도구로, 살리는 우리 손길이 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 계기가 되는 우리 오늘 교회 창립주년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라고 우리 교회를 1969년 5월 25일 그렇게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우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